반갑습니다. 오늘 교사 아카데미 이제 드디어 3권째죠. 그 구약 두 번째 권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큰 주제는 이제 구속자 하나님, 그리고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약속, 구속자 하나님의 응답하시다 함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압제받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심으로써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 내용인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털을 치더니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야훼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째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상당히 긴 본문입니다. 첫 번째 이제 나누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봤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르짖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출애굽기 내용에서는 이 부분이 있지만은 창세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조하신 내용이 있죠. 내 후손 이제 정한 때가 되면은 애굽으로 건너가서 되고 그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서 나올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내용과 더불어 그러면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하셨는가 봤더니 여기서 보면은 이제 몇 세대가 지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보게 됐을 때는 430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그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압제를 당해서 포로되고 또 끌려간 적이 많았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430년이라는 굉장히 긴 기간이 흘렀고 또 바벨론에게 70년간 이제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었고 또 신구약 중간기를 보게 되면은 그 스룹바벨의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었으며 로마 시대에도 그 이후에도 뭐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독립하지 못한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 구원에 대해서 이제 언급할 때마다 나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 뒤에 숨겨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압제당하는 사람들의 모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당한 데 있어서 보고 듣고 또 하나님께서 알고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즉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표출된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는 신기한 광경을 보여줬죠. 불타는 떨기나무. 하지만 불이 타고 상당히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지라든가 타고 있던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 타게 되자 그 모세가 이것이 신기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찾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신을 벗으라 라고 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이제 많은 목회자의 설교에서 들었겠지만 신은 권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대에 보게 되면은 토지무르기라는 하나의 풍습에 대해서 나올 때에 그 토지무르기 싫은 사람은 이제 신을 벗는 장면, 신을 던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권리에 대한 표현도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에 모세에게 처음 나타난 하나님으로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오래전부터 그들의 민족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모세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해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볼 때 아마 그 얘기를 봤을 거예요. 야훼 하나님, 이거 표현되면 야훼와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되는데 야훼는 여기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야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것을 통칭할 때에 야훼 하나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냥 사용할 때에는 절대자, 조물주,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범죄하지 못한 약간의 거리감이 느껴지게 되는 하나님으로서 언급될 때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을 이제 야훼라고 표현될 때에는 인격적인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신 하나님으로서 이제 이해를 하게 돼요. 신약에 보게 되면은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게 될 때에 아빠, 아버지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약적인 표현으로서 받아들여도 되는데 굉장히 친근한 가정에서 대하게 되는 아빠에 대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압제당한 자들의 기도를 어떻게 보는가 봤더니 그 성경 본문 우리가 읽었던 하반부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들었고, 그러니까 내가 들었고, 내가 보았고, 내가 너를 보내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되게 하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두 다 보고 듣고 목격하신 그 어떤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것을 이제 언급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걸 갖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게 된다면은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보내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중간에 누가 내 기도를 잘라먹는 건 아닌가, 내 간구를 잘라먹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직접 듣고 보고 보냈다, 아신다 이런 것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심으로써 응답하십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은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야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모세가 이제 자기 인식을 합니다. 내가 도대체 누군데 바로에 갑니까? 난 살인자이고 쫓기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나이 80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죠. 왜냐면 어린 시절부터 이제 바로의 공주에게 이제 구출되어서 생활하게 되었고 사실은 히브리 민족하고 접점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에 가서 야 내가 이러이러게 하라고 한다 한들 그들의 삶에서 함께 살았던 시절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동행하실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할 때는 하나님 여기 계시고 너는 가서 혼자 해. 이게 아니라 너가 가는 곳에 나도 따라갈 테니까 너는 내가 지시한 대로 행해라 라는 것이 이제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순종이라는 개념을 보게 되면은 순종이라는 것, 그 어린 시절 학창 시절에 이제 아이들이 매를 맞고 친구들한테 이제 혼나서 들어보게 되면 야
엄마 아빠가 봐줄 테니까 때려, 너도 때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걔는 나보다 힘이 센데 엄마 아빠가 때리고 들어와라고 하면 이게 막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안 가는 이상. 같이 가면 이제 문제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는 바로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해라. 동조에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해라. 할 때에 하나님의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나도 같이 갈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같은 확신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야훼라는 것.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표현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뒤에도 나오게 되겠지만은 이 이름에 대해서는 자체로 비밀이고 그리고 정확한 의미를 이제 신학자들이 따지게 될 때에는 그냥 나는 나다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언급을 해요. 나는 나다라는 게 뭐냐면은 집에 이제 띵동띵동 아이들이 대답하죠. 누구세요? 그러면은 뭐 엄마야, 아빠야 뭐 이렇게 사실은 대답을 잘 안 하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한테 찾아온 그 하나님이 아니라 원래부터 너희를 선택하고 너희들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불렀어.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뭐 누구냐고? 나라니까? 나는 누군데요? 그러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의 선조들의 하나님인 그분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낼게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구속을 약속하심으로써 응답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모세는 여기서 철저하게 능력자가 아닌 전달자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나이 80의 모세는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은 무엇인가 봤더니 거기서는 수사학이었다고 합니다. 수사학은 뭐냐면은 말로 변호하는 거예요. 설명하고 말로 선동하고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었어야 되는데 40에 살인을 하고 쫓기는 자가 되었을 때 양들을 치게 되면서 말이 둔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그 말잘하는 아론과 함께 가게 하며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게 하였다라는 것을 보면서 모세는 능력자 아닌 전달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시하신 것이 목적,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야 할 것을 이제 목표로 정하시고 또 하나는 제사를 드리게 한다.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이제 삼으셨어요. 이게 혼동되면 안 돼요. 목표와 목적. 목적은 무엇이냐면 항상 신앙이에요. 목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어서 가나안에 대한 입성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너네 예배 잘 드리면 뭐 해줄게. 뭐뭐 해줄게. 너 기도 많이 하면 이거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기보다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도 많이 하면 예배 많이 드리면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거야. 그러다 보면 목적이 항상 이러이러한 것, 얻는 것, 취하는 것, 높아지는 것 뭐 이런 거 되는데 목적은 항상 성경에서는 신앙이에요. 예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목표가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죠. 그리고 또 보여주는 것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는 내용인데 알다시피 애굽 사람의
그 가정에서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로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 고대사를 보게 되면은 노예라고 해가지고 막 우리가 생각하는 학대하고 무조건적으로 억지스럽게 취하는 뭐 이런 정도는 아니었겠지만은 종노릇 하고 있던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종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정해진 보수를 다 받지를 못해요. 항상 적은 보수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해석하기 나름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보면은 이 은금 폐물을 갖고 오게 되는 그 장면은 빼앗는, 도륙하는 혹은 이제 뭐 도적질하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것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한꺼번에 그것을 얻게 되는 과정으로 이제 표현되기도 해요. 430년이라는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차곡차곡 적금 들었던 것을 한꺼번에 찾는 기분이었겠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